오늘 제목은 생명운동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막연한 제목같이 느껴질지 모르는데 생명운동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해당이 되고 육적인 생명운동,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젊은이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동영상을 현장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이런 세상이 어두운 세상, 문제투성이 세상으로 왜 이렇게 바뀌어가는가? 생명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경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고 영적인 생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내 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보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작년 2022년 인구조사에 5,180만 명 인구입니다. 이 중에 서울은 980만, 인천이 대구보다 적었는데 대구보다 50만이 더 많습니다. 290만이 넘었고 대구는 246만 9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90세가 넘으신 성도님이 몇 분 계십니다. 90세가 되면 100명 중에 95명은 하늘나라 가고 5명이 남았다. 이 5명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통계 보셨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숫자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선교 130년 만에 6만 교회, 2,500만 성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10,000개가 줄었다, 10,000개가 없어졌다. 뭐 이런 통계가 맞는지 틀렸는지는 저도 직접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심각하게 다다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여러분들 통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0.78입니다. 근데 이제 부끄러운 사실이 있어요. 두 부부가 결혼하는데 한 명을 못 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7.8명. 그런데 부끄러운 통계가 또 하나 있어요. 세계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약 197개국, 193개국인가 7개국 이런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에 신생아 입양률, 외국으로 입양하는 입양률이 우리나라가 몇 등인지 아세요?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 입양하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이나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출산은 0.78명인데
어떻게 해외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입양이 되고 유엔에 가입한 국가 중에 1위라는 거예요. 입양 나라. 세계 저출산 기록 다시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합계 출산율이 0.8명을 붕괴했다. 현재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 출산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두 부부가 결혼을 하면 2.1명은 낳아야 지금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0.78명이니까 우리나라가 영국의 인류학자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연히 한 소리일까요?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정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방정부 중에도 서울, 부산은 이 대책위원회가 생겼어요. 대구는 제가 이 행정기관장 만나보고 기초단체장을 만나봐도 아직 캄캄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소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우선 내가 당선되나 안 되나 표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원이 돼버린 산부인과. 어린이가 사라진 나라. 산부인과가 요양원이 되고 어린이집이 노인 전문 병원이 되고 우리 여기 대구 가까운 의성 안개면에 어린아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 어린아이 놀이터에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고 노인들이 와서 놀고 있대요. 화면 보세요. 어린이 대신에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장면. 시골에 가면요, 청년회 회장이 나이가 몇 살이냐? 70세. 70세 되신 분이 청년회 회장입니다. 청년회 회장이 돼가지고 경로당에 가면 야야 심부름 해라 이래서 안 간대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가 소멸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로 단순하게 인구 감소된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 아니고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육입니다. 둘째는 국방입니다. 셋째는 근로입니다. 넷째는 납세. 이 4대 의무가 정상이 안 되는 거죠, 정상이. 지금 대학들이 초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중에 정원 미달되는 학교가 부지기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오면 더합니다. 군병력 대폭 감소 불가피. 지금 몇 년입니까? 2023년입니다. 2040년에는 한 해 입대 병력 자원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게 지금 통계입니다. 한때는 우리 군인이 60만 대군, 60만 대군 이랬습니다. 감축시켜서 얼마 45만까지 내려왔습니다. 45만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군대가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산 인구가 감축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축. 2070년 기준이 되면 지금부터 한 45년 후에 70년쯤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과반수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쯤 되면 뭐 나는 죽고 없을 낀데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생산 연령 인구가 2020년에 얼마냐? 작년에 3,738만 명. 생산 노동하는 인구가 말이죠. 일하고 월급 받고 공장에 가서 수고하고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38만 명. 그런데 2070년이 되면 얼마 되느냐?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3,738만에서 1,500만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요사이는 부부가 나가서 활동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 일할 사람이 없어져요. 청년청 부담 세금, 사회보장 비용이 대폭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보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고, 여러분들 중에 생각 없이 집을 하나 사놨는데 자식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집을 사놓자, 이렇게 사놓은 사람 중에 이제 이 집이 두 채, 1가구 1주택이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되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 폭탄을 맞아. 자녀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준다, 상속한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1억짜리 물려주면 세금이 얼마냐? 지금 현재 이 제도로 가면 1억짜리 물려줬다, 1억 받아가지고 50%, 5천만 원, 6천만 원 세금을 냅니다. 이 심각하다 이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세대 갈등이 유발됩니다. 2020년에 재작년에 생산 연령 인구가 100명 기준으로 고령화가 얼마냐? 100명이 모이면 22명이 고령화. 나이 많은 사람. 생산 연령이 22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2070년에 가면 100명 중에 22명만 생산 못하던 사람이 거의 78명이 생산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100명 중에 113명.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두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을 부양한다 이래 보면 돼요. 연세 많은 분, 부모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부양해야 되느냐? 두 사람 1.3배를 부양해야 돼요.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혼자서. 이런 사회로 전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와 저출산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학교 저출산 쇼크에 아이들이 사라진다. 10년 사이에 2012년부터 2022년 10년 사이에 교회 아이들이 몇 프로 줄었냐? 45%. 과거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면 아이들이 주르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이들이 없어요. 북친다고 장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는 다른 조사에서도 선별하게 드러납니다. 예장통합 서울 서북노회가 지난해 4월 소속 교회, 어디? 서울 대도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소속 교회를 조사했는데 215곳을 조사한 결과 따르면 전체 43% 교회 학교를 운영 못한다. 저 두메산골 농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100개 교회 중에 43개 교회가 주일학교 운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한목협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 안 믿는 사람 1,000명, 목회자 8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어떠냐? 그 발표에 의하면 그 조사에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꼽는 가장 어려움도 다음 세대 교육이다. 다음 세대, 후세대, 주일학교 교육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게 45.6%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다가 농어촌교회. 농어촌교회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멸돼가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합병이 이루어지고 교회 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생들은 주일 예배 참석 현황을 물었는데 10명 이하라는 응답이 48.2%. 10명 이하,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절반. 참석 인원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긴 드리려고 하니까 참석을 아이들이 없다. 이런 데가 36%. 농어촌 교회 교인들의 주 연령층이 얼마냐? 얼마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농촌 교회 주 연령, 평균 연령이, 성도들의 연령이 70이 70. 70 이상이 42.6%.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라고 한 통계도 30.5%로 나왔습니다. 조영태라는 서울대학교 인구미래공저 유명한 인구학자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이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인구가 붕괴하고 뭐 자녀를 못 놓거나 사람이 줄어들거나 갑자기 재난이 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0점대의 합산 출산율은 인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임계점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 돌봄 국민운동본부가 서울에서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대구는 아직 깜깜 어둡습니다. 외치고 외쳐도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관순 누나 이러지요. 유관순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독립운동했습니까?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했습니까? 유관순이 어떤 운동을 했느냐?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제작한 게 있어요. 만든 게 있습니다. 뭘 만들었냐?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태극기를 만들어가 자기 동네부터 이웃 동네부터 면 소재지부터 다니면서 3월 1일이 되면 우리 태극기 들고 독립운동 만세하고 나오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이런 운동, 육적인 이런 운동에 동참해야 돼요. 애국운동이 한때는 참 잘하는 줄로 알고 좋은 줄로 알고 맞습니다. 애국운동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해야 합니다. 애국운동 갔다 오면 사람이 사나워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운동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교회, 우리나라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쯤 될까요? 180개랍니다. 이건 정부 통계입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180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정부 발표에만 1,800개입니다. 사실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자립하기도 바쁜 교회들이 적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교회,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그리고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운동에, 애국운동에, 독립운동에, 저출산 돌봄운동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왔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슬람 사원이 건축된다. 목사님 좀 오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애타는 절규를 하는 거예요. 모이니까 사람이 돈 들지요. 후원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애타는 절규를 해요. 동성애 반대운동.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아니 자기들은 자기들 하는 거 놔도 우리가 말라고 반대하노? 여러분 성도들이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고 성이 57가지라는 거예요. 좀 놀라 보이소. 성이 몇 가지라고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해. 여러분, 우리는 창조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선지자로.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사도는 교회 안에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교회 바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불신자를 위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학원 많이 다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보나마나 그 학생은 우등생입니다. 장학생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세우셨느냐? 왜 그렇게 사명을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모르고 봉사하면 엉뚱한 길로 가요. 알고 가야 됩니다. 아니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차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그래 보세요. 제가 한 번은 KTX를 탔는데 늦은 시간에 탔습니다. 동대구 내려야 되는데 깜빡 졸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옆에 창밖을 쳐다보니까 뭐 새마을 운동 뭐 이게 또 적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어디고 싶어 보니까 청도까지 온 거예요. 안내원을 불러가 차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워주겠습니까? 내가 졸다가 지나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으니까 티켓을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시는. 아이고, 그건 티켓 안 해줍니다. 그럼 왜 됩니까? 지금 돌아오는 차는 있습니까? 이러니까 시간이 늦어가서 돌아오는 차가 없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산역에 가면 캡슐 여관이 있어. 캡슐 여관. 한 사람 딱 들어가가지고 2만 원 주면 딱 누워가지고 잠 탁 자고 탁 나오는 캡슐. 그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뭐 지나다 보니까 자주 있나 봐요. 그럼 내일 아침에 첫 차가 몇 시입니까? 몇 시에 있대요. 그러면 내가 깜빡해서 잘못했지만은 당신이 내 동대구 가는 거 여기 알잖아. 안내원이 알고 있잖아. 좀 깨워주시지. 이랬더니 턱실은 깨워준대요. 턱실은 시간이 되면 깨워준대요. 사장님이 타신 곳은 턱실이 아니라 가지고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 돌아올 방법이라 해달라 이러니까 참 이 용을 써보니까 용 쓰는 보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저 티켓에다가 그 당시에 다시 이래 뭐 체크를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티켓을 해주더라고요. 무임승차.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깜빡하고 졸다가 지나가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룻밤 세워야 되지요. 호텔 자야 되지요. 돈 들어야 되지요. 고생하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지자로, 왜 교사로, 왜 복음 전하는 자로, 왜 목사로, 왜 교사로 세우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한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는데 모르고 하면 모르고 한 만큼 손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보면 간이 조금 약한 분 있잖아요. 간이 약한 분이 뭐 약을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다가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생 죽을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낮에도 제가 뭐 기도하긴 했지만 우리 교회 출신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간암이 온 거예요. 간암이. 그래서 병원에 수술했습니다. 얼마나 그 소식 듣고 안타까웠는지. 전화로라도 내가 하나님 빨리 요양하고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간이 물이 가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닌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오라는 대로 가자는 대로 다 다니고 주는 대로 다 먹다가 위도 탈라고 간도 탈라고.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몸을 온전하게 만든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봉사를 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돼.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되거나 죄 짓는 데 하나가 되거나 더러운 곳에 가는 일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미워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야, 신앙이 자랐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우리 성도들이 사회운동도 참여해야 돼. 정교 분리 원칙 이러니까 요사이 여러분 이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정교 분리 원칙이 뭔지 우리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이나 누구라도 터치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3.1운동 때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애국운동자 기독교인이 바로 그 당시에는 0.2%밖에 기독교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나라가 반듯하게 되도록 복받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금 당면한 국가 인구 문제, 인구 정책, 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용산에 초청을 받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정부가, 교회가 교회 역할 잘해서 세계 선교 나라, 통일 한국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역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각각 종류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충성 봉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